네, 하나의 말씀은 욥기서 3장입니다. 욥기 3장. 사실 욥기 3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참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읽었다가 치고, 네, 마지막에 20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며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사실은 욥이요, 이게 3절에 보면은 1절부터, 그러니까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죠. 친구들이 와 있는데 입을 열어서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하면서 쭉 그러면서 다니엘을 배웠다는 그 밤도 그러했더라면 하면서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막 그 나를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겠다라면 막 이런 이제 얘기죠, 한마디로. 예.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제 이렇게. 왜냐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렵고 너무 힘이 드니까 은근한 불신앙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때문에 하고 하나님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라면 하면서, 예. 사실 이제 탓은 못하고 이게 약간 소극적인 이제 불신앙인데, 은근한 불신앙이죠. 이걸 음불이라 그럽니다. 근데 음불도 역시 불신앙이에요. 뭐 대놓고 하는 불신앙이나 은근한 불신앙이나 하나님 보셨을 때는 50% 100% 똑같은 불신앙인데,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이제 자기가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죽기를 사실은 바라는 거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 20절에 보니까 어찌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예. 마음이 고난당하고 마음이 아픈데 차라리 죽여주시지 왜 이렇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려놓으셨냐 이거죠. 죽기를 바라도 죽음이 안 오는 거야. 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해갖고 어떻게 하면 죽을까 진짜 고민이 될 만큼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예. 근데 이제 그게 안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죠. 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자기 상태를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빠지고 영적 문제 빠지고 나중심에 빠지고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은 부분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 있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요 그런 자리 갈 수 없어요. 사실은 이 욥만큼, 욥보다 어떻게 보면 더 고난 당한 사람, 욥만큼 고난 당한 사람은 아무래도 다윗일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다윗만큼 고난 당한 사람 많이 없을 만큼 굉장히 고난 당했는데, 이 고난 당한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요 7번 이상 당합니다. 사울이 던진 창에만 몇 번 피하고요. 뭐 굴 같은 데서 막 죽을 뻔하고요. 막 여러 가지 쫓아와서 죽을 뻔하고, 뭐 이제 아기스 왕 가던 아기스한테 가서 죽을 뻔하고 여러 이제 자리에서 죽을 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자기 아들 때문에 죽을 뻔하고요. 근데 그런 죽을 만한 위기들이 많이 왔었을 때, 그리고 피난당하고 도망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사실은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실 다윗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욥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너무 힘이 들고, 또 때로는요 어떤 어려움이 오냐, 완전히요 자기가요 녹아버릴 것 같아요. 아니 그런 표현이 있더라니까 시편에. 야, 왜 녹아버릴 것 같아. 그 정도로 막 힘들다는 거예요. 막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어렵다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만한 그런 내용이겠습니까? 진짜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진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사실은요, 다윗이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이때 소망이요 희망이 되시고 안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산성이시오. 계속 그 여호와를 구하고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은 뭘 잘했냐?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으로 답을 얻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제가 이제 이번 돌아온 주일에도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에 대한 부분 그대로 할 겁니다. 사실 지난주 설교하고 겹쳐지는 부분도 많고요. 그럴 겁니다. 근데 저는요, 기도에 대한 어떤 좀 포인트를 약간 조금 다른 이제 각도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요, 좀 많이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이제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요, 깊이 있게 이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언약 안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잘 누리고 붙잡지 못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다 끝내셨고 그리스도 다 우리 모든 문제 끝내시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포인트가 틀린 방향으로 가요. 틀린 방향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틀린 방향이 주로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많이들 생각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게 틀린 방향이 주로 가는 게 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욥처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사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라보지 않았다면 분명히 틀림없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보다는 틀린 거하고 통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몇 번 없는 다윗의 실수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는요, 잠깐이지만 하나님을 안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 붙잡을 때, 기도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언약 잡지 않고 있을 때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24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정시로 무시로 기도 안 될 때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실은요, 우리 뭐 사무엘하 12장에 이런 데 보면은 11장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뭘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평안하고 이제 안식이 왔을 때 그냥 자기 부하들 이제 전쟁의 터에 보내고 자기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성에서 이제 쉬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옥상에서 밑에가 이제 구경하니까 이제 재밌잖아요. 왜냐면 다윗이 시력이 되게 좋았을 거예요. 아마 양을 쳤으니까 아마 2.0 뭐 이 정도 있으면 나왔을 겁니다. 또 위에서 딱 보고 있으니까 저 밑에 이제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이제 불러들여서 동침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자기 부하 아내라. 근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 여자 이름이 바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라니까요. 사실은요, 되게 악합니다. 하나님을 그 당시에 좀 떠나 있어요. 하나님께 이거 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잡혀 있고 창세기 3장에 나에 잡혀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아를 보고 아내랑 동침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 죄를 감추려고. 아이를 낳아도 자기 아이인지 모르게 하려고. 근데 이 우리아가 아니 전쟁터에 지금 나가 있는 우리 부하들도 있고 다 그런데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내랑 동침할 수 없고 나는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왕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가라고 하는데서 이제 안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내보내서 전쟁터에 먼저 앞에 나가게 만들어서 맹렬하게 싸울 때 너희는 뒤로 싹 빠져나가라. 그래서 죽게 만들어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완전 다윗이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봤었을 때 다윗이 굉장히 악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악한 부분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시간표인데 언제 안 통했는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뭘 해야 되냐? 사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사실은요, 한순간 빈틈이 있으면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시간, 복음 드리는 시간은 놓치지 마세요. 그런 자리에 이제 들어가야지. 항상 정식기도, 제가 그래서 토요일 왜 이거 녹음해서 올려드린지 아십니까? 예,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녹음하는 겁니다, 이거. 왜냐, 토요일도 인도 받으시라고. 예. 저희는 뭐 공식적으로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안 하니까 토요일 날도 여러분 인도 받으시라고 일부러 이제 제가 먼저 녹음해서 보내드린 겁니다. 그럼 말씀 들으시고 또 인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 수첩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산업이 우리 전도자의 일정표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여러분, 가이오를 비롯해서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에게는요 뭐가 있었냐, 전도자의 일정표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 가졌잖아요. 그죠? 복음 가졌고 복음 안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복음만 갖고 있는데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누린 사람이 있고 못 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리는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다윗이 복음 누리고 있을 때 승리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복음이 적용이 안 되는 때가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음으로 답이 안 난 때죠. 욥이 사실은 그 자기 사건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없는 거죠. 그 답이 없으니까 이제 욥이 흔들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오직 복음만 가졌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 일단 먼저 결론 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결론 나서 복음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오직의 능력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 진짜 붙잡고 기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고 성취되고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그 복음의 응답, 복음의 능력이 오고요, 증인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때요, 이때 교회가 이제 전도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가 임하는 그런 응답을 항상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나 중요한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뭘 했습니까? 한 명도 안 빼놓고요, 사실은 복음에 대한 가치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제일 해야 될 부분이 뭐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 이들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걸 첫 번째로 했어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미션을 잡았고 특히 이면계약 잡았어요. 하나님과 이면계약 맺고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지. 그래서 이면계약의 이름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인정받는 자, 이런 이제 별명으로 나온 거지만 실제로 이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도받을까라는 고민을 한 거죠. 자, 이런 것들 가지고요, 사실은요 어떤 일정표 속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 자 보세요. 전도 서밋입니다. 여러분, 그 서밋도 있는데 영적 서밋 말고 전도 서밋이 뭡니까? 여러분, 전도 서밋으로 서는 일정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요 정식기도 다 쌓고 60두가지 138을 먼저 기본으로 해서, 이게 제가 다락방 응답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거든요. 마가다락방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직의 응답이, 특히 유일성의 응답이 여러분 딱 누려지면 이 62가지가 여러분의 여정이 되어버립니다. 이상하게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요한 자들 속에서 일심, 전심 지속할 오직 24의 내용들이 발견되어지면서 내 인생의 많은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달란트도 발견되고 유의성의 것도 발견되어지고 안 되는 것도 다 발견되어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응답들이 자꾸 보여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60두가지 뭐 계속 여러분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60두가지를 계속 누리다 보면 그게 뭐냐면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포인트를 찾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서 관계는 어떻게 인도받고, 일은 어떻게 인도받고, 여기 안에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축복이 돼서 이것이 전도운동을 어떻게 연결되겠는가 라는 부분들인데, 이 안에서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죠. 24시 하나님이 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데,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대표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뭐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요셉 같은 사람이 이 60두가지 찾은 겁니다. 난 왜 이렇게 노예로 팔렸지?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뭐예요? 우리 가문이 이제는 큰 민족 이루게 하기 위한 그리고 난 지도자 되기 위한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도자의 천명소명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 우리 가문에 주신 천명소명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당연한 일이고 필연적인 일이고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24 계속 누리고 있으니까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거기서 모든 것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누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 속에서 노예로 갔는데 노예가 경제를 배우고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정치를 배우고 하나님 계속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무도 못하는 거,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길, 아무도 모르는 시간, 아무도 못 가는 곳, nobody, no way, no time, nowhere.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이 뭐예요? 보통 사람들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응답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요셉이 노예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 노예로 가는 거 아무도 모르는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요셉은 언약을 잡고 결론을 내는 시간이 있었고 24에 60도까지 적용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안에서 아무도 못 가는데 어떻게 보면 노예나 감옥의 그 시간표 속에서 바로왕 앞에 갈 수 있는 아무도 못 가고 답을 못 주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참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노바디의 응답을 주시는 거죠. 영원한 작품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 25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뭐 하면 되냐면 전도 서밋이 된다는 건 전도는 누가 만들어 나가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깔지만 다락방을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조장을 하지만 내 관계된 사람의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산업인 전도자들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산업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만남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60도까지를 적용하고 복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난 산업인 전도인 아닌데요. 아니더라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깊이 누리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 서밋이 되게 하시는 거죠. 교회 서밋 뭡니까?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감춰진 복음의 비밀 이걸 딱 누리는 사람이 됐어요. 전도 서밋 응답 들었어요? 그럼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 축복 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축복 영원한 축복 그거를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요 이제 계속 누리는 게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전도 서밋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하는 곳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일을 계속해서 도우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당 중심으로 로컬 교회나 뭐 이런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현장에서 이것이 되도록 하는 현장 교회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 가운데 이 산업 현장에 이 축복이 이제 그 결국에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기업과 산업에 성공한다, 응답받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근데 정말 복음을 알고 누릴 줄 안다? 그러면요, 만약에 3기업,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 사회적 기업, 만약에 이렇게 기업을 이름을 안 붙여더라도 복음을 정말 누리고 있는 사람이 산업을 했는데 응답받았어요. 그 사람이요, 교회를 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전도 서밋인 사람이 교회 안에 지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강단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의 인도 받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산업을 가지고 교회를 살릴 것인가, 그 고민을 하는 게 교회 서밋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제자들이 전도자의 보호자 교육자 식주인이 돼서 교회를 본격적으로 돕고 목회자가 전도 선교하는데 돕기 시작하면 힘을 받죠. 목회자들이 힘을 받고 응답받고 그걸 가지고 힘있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산업 서밋의 결과는 당연히 따라온다. 이제 산업 서밋이 되는 겁니다. 산업 서밋은 뭡니까? 그 산업의 최고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산업에 하는 최고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데 성삼위 이미 받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일투족을 오늘이라는 축복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놀라운 영적인 권세와 축복 이제 이걸 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복음 제대로 누려버리면요 여러분이 안 되던 것들이 전부 다 뭐가 해야 돼요? 완전히 뒤집히는 지렛대, 복음이 지렛대가 돼서 여러분의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하고 있었던 그릇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변화돼 버려요. 변화된다는 것이 여러분 뭐냐면 이제 그 트랜스미션 이제 부분인데 여러분하고 제가 예전에는요 이제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들이 복음으로 끝나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복음이 없어서 이 문제가 됐던 거였구나. 그러게 이게 생각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근데 그런 그릇이 안 되면요 이제 현장을 변화 못 시켜요. 현장이 새롭게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 볼 때 율법으로 보는데 저 사람이 문제 좀 있으면 저 똑바로 살지 뭐 이렇게 되지. 여러분 복음으로 재해석된 걸로 이 사람을 딱 봐버리면요 복음이 없어서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 복음이 필요하고 이 현장에 복음 필요하구나. 그래야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도 이제 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복음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보니까 노바디의 응답,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마스터피스를 만들 수 있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유일한 응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플랫폼, 우리에게 응답의 응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노바디의 응답을 받아버리면 뭐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지 안 해도 여러분 소문나버려요. 그럼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건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통로가 하나 딱 나와버리면 쉬운 겁니다. 그 통로가 나와버리면 전도하기도 쉽고 사람 살기도 좋은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는 뭐예요? 아웃소싱 뭡니까?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죠. 팀이 돼서 좀 내가 연약한 게 있으면 다른 사람 또 도왔고 다른 부분을 같이 도우면서 세계복음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제 이런 부분 하면서 결국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보험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면 산업에 대해서도 있죠. 이 6가지 도구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무궁무진하게 응답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내 현장에 복음을 가지고 이 응답 받으면서 제자를 이렇게 키우면서 더 나아가서는 회사 시스템이 6가지 도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면 응답을 많이 받겠죠. 결론입니다.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보다 하나님의 뜻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과 통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임한다. 다시 말하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문 여시면 25의 역사가 일어나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 축복은 누구도 못 막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아무도 못 막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여유를 딱 가지시고요. 응답을 체험하고 증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진짜 기도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만약 전도자가 여러 번 놓고 24 기도한다. 저는 제가 24 기도하신 분 몇 분 있어요. 근데 그분들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는 몇몇 분들, 그분들이 다 산업인들인데 기도해요. 왜냐면 그분들이 힘을 얻으면 굉장히 교회도 섬기고 현장도 많이 섬길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일단은 복음으로 완전히 든든히 서도록, 그리고 산업의 오직 유익성 재창조 임하도록. 그래서 6가지 도구 이런 메시지들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응답을 준비해놨고 우리에게 응답을 준비해놨습니다.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런 이제 또 6가지 도구 이런 메시지들은 또 유목사님 직강도 또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좀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행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 안 되는 거 많습니다. 못하는 거 많습니다. 은근한 불신앙도 많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불신앙하고 죄짓는 부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윗이 죄짓고 나서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자기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조금만 빈틈 생기면 얼마든지 속을 수 있는 존재고 얼마든지 그리스도 없이 망할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배와 말씀과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복음을 누리며 지키며 전달할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 중요한 응답들, 말씀의 응답들 성취 받으시기를, 오늘도 응답 받으시길 예수님